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애롭거나 소속되지 못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렇게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왠지 가을 탄다 그런 말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손님 교인처럼 마치 식당에 와서 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나 먹고 가는 식으로 그냥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어떤 장소처럼 되어지고,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내 마음의 문이 열지 않아지는 이런 분은 없는지요?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1절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거의 헬라 이방 계통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의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어떤 신분 정체성인지를 알지 못할까 싶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별로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건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구약의 의미이지 신약에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으면 됐을 것인데, 성도들과 동일한 이런 칭호를 바울이 붙인 것은 구약적 배경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성도들이란, 이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거룩한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은 성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이런 특권의식을 가졌고,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월의식이 잘못된 우월의식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따로 없고 다 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 식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통,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종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으로 그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헐으셨다고 선언하시고, 보여지는 성전의 휘장도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으셨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운명하시니까 성전에 가로막혔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도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제사가 무익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고는 세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요사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몇이 특별히 느껴집니다. 참 왜 그러느냐? 주님을 믿으면 자유할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참 이게 아마 저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울적한 마음이나 가을 타는 마음으로 고독감이 여러분 밀려오고, 교회 성도들 우리는 딱 한눈에 보면 다 누구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하고만 알고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먼저 보면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한 30여 명 되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 가족을 이루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은 당시 아직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그런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애언적 사명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그 터라는 것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또한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 즉 가장 중심이 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기초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터가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약해지고 쇠하여진 것 같지만 결코 회파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몸이 아파? 왜 내 병 하나 못 고쳐줘? 왜 내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 자식 문제의 앞길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 혹시 이런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지 못합디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어가 아닙니다. 모르는 걸 믿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중에도 허물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이제 43장에 의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건널 때도 지켜주시고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듯이 그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짧은 두 절 안에 안에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딱 품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건 현재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이 과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제목에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사람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냐? 제가 성령 강림절마다 아마 이 말씀은 반복했는데 잊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그 배경은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하나님이 한번 띄어 올려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도록 승기하신 예수님으로 높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심벌은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십자가는 부정적 의미가 가득합니다.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밤하늘에 보면은 우리 한국 땅에는 빨갛게 십자가가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은 그냥 온통 십자가만 김포공항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은. 십자가가 그냥 물들어져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할 만큼.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길로 가능하도록. 십자가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현장이 십자가의 형틀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보면 아, 예수님도 참 불쌍하게 죽으셨군요. 그리고 그저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좌절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주를 따랐으니 동기가 어쨌든 간에 자기들 위에 왕으로 앉으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져다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자로 알았는데 저자가 죽어버리셨다니, 우리 스승도 참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고 문을 꼭 잠그고 근심 걱정에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보이시면서 도마 같은 이에게는 옆구리의 창짝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며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구운 생선을 친히 잡수시고 자그마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여러 무리들에게 보이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또한 주님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몇 날이 며칠이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하고 120문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 그때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14개국 이상의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왔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이 취하였도다. 그렇게 했는데 각 사람의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가 대표격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를 함으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니 저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므로 마치 들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감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여지는 물리적인 건물도 사람도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성령이 이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심령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즉 중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인을 치시고 내주하시고 구원의 보증금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느끼고 체험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직 체험은 못했을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체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여자분이 한 분 계셔서 한 2달 이상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꼭 이분한테 말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밖에 미리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사를 왔습니다. 가까이 사십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잘 아는 저기 남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가실 정도로 이제
밤낮을 그냥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대체 뭐 어떤 체험을 했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딸은 하나고 아들 둘인데 제가 남의 가정사정을 너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유익이 되면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큰딸이 27 먹었는데 나가서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기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는 일들이 다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를 아마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딸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아들은 어쩌습니까? 큰아들도 그냥 형식적이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둥이가 여기 자연과학고로 배정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이쪽 가까이 이사 온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식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 음성을 들었는데 체험을 했는데 온통 삶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한 자만이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었더니 그의 삶이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온전히 그냥 이렇게 너무 안 해도 성가실 정도로 그냥 온전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직업은 내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가까이 느끼시고 늘 교제하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느낌도 없어.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성전이란 거룩한 전으로 여러분을 삼으셔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인류의 목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을 삼으시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얼굴로 솟아나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하며 기쁘며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앞서간 사람은 내 어떤 한 주간의 삶 또 그동안 신앙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을 나누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TV에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 빌라들을 공사하다가 망해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계속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지어져 가면 소망이 있고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떠죠? 중단한 모습은 너무나 보기도 흉해요. 일곡 가다 보면 그 거북선 있는 바로 옆편에 그 건물이 요새는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와졌는데 우리가 지나가 보면서 알았잖아요.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그 건물이 그 흉물로 남아 있었어요. 그거 아셔요? 요사이 보면은 뭐 병원도 들어오고 뭐 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새들이 날아오고 샘물이 흐르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내 심령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건물로만 하면은 공사 중이다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황폐된 곳을 찾아요. 마귀의 속을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황폐된 그런 사막 같은 메마른 곳, 물 없는 곳.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가을이 와서 좋다. 야, 신난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이 되면 나는 왠지 외로워. 뭐 고독해. 센티멘탈해지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물론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정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강한 군사로 늘 무장되어지고 성령은 물로 표현되어졌고 생수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너무나 좋으신 영, 아름다우신 영, 여러분을 행복해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서로 이끌어주며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어 가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과 동행하시며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